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도 접촉점 마귀도 찾고 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요즘 교회의 노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접촉점을 염두에 두고 강조하며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이질적인 문화의 껍데기로 쌓여있는 무슬림 문화권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무슬림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도 이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질적입니다. 불교도들이나 무속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한다. 또 믿음을 상실한 서구 사람들에게 거꾸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 도대체 이럴 경우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점이 접촉점으로서 유용하게 기능하므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문 같습니다. 이러한 접촉점의 문제는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만 아니라 한 나라 같은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 모색이 절실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그 자식들이 사춘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접촉점이 몹시 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접촉점의 모색이 문제가 될 때마다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불신자나 타종교인들과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으로 소통의 다리를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접촉점을 의식하는 전도의 일환으로 맞춤 전도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전도를 하려는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마치 그에게 맞춤형 양복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동안의 전도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기성복을 파는 그런 식의 전도였다 그러면
이제는 접촉점에 크게 관심하는 맞춤형 전도가 먹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이 접촉점을 모색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불신자도 거부감이나 이질감,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공통의 관심사의 기초를 두라는 것이 접촉점 찾기의 핵심 강령 아닙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마귀와 사탄이 기독교 진리의 물을 타고 그리고 선민의 공동체인 교회의 물타기를 위해서 작전을 펼칠 때도 바로 똑같은 우리가 찾는 전도의 접촉점, 그것을 마귀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접촉점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근데 사탄도 똑같은 이유에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의 침투를 위해서 그 접촉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도 가능해지는다는 그런 원리예요. 불신자의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원죄적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향한, 세상의 가치들을 향한 철옹성 애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그 마음 상태에서 보여지는 어떤 요소를 우리들과의 공통점으로 찾고 접촉점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접촉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로 가는 강도보다 그들에게 있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죄적 본성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선민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늘 친화적인 성향보다는 세상 친화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접촉점을 문으로 열어놨을 때는 내게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내게로 오는 것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동성애 예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 카나다 연합장로교회가 진즉에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미국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따라간다 그러면 또 미국은 자존심 상할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온 신학교마다 핫 이슈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동안. 그러더니 저렇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디비니티 스쿨을 가도 그렇고 예일 대학의 신학부를 가도 그렇고 하여간 뭐 신학을 한다는 데는 완전히 사람들이 속된 말로 골통 보수가 아닌 다음에는 동성애가 신학의 가장 우선적인 주제였어요. 반대를 하더라도 그 주제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먹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접촉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접촉점은 없는가? 어쨌든 접촉이 되어야 복음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접촉점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는 접촉점이고 마귀가 찾는 접촉점, 마귀가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접촉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다면 진정한 복음을 위한 접촉점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거 있어요. 그게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도 원하는 그 접촉점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접촉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 동편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을 때예요. 제법 긴 기간 수개월에 걸쳐서 체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의 신명기에 나타난 모든 설교가
이루어진 곳도 이곳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했던 곳은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알브올이라는 얘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은 다 아시죠? 그게 부올이 붙어가지고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겨지던 바알신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알부올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 바알, 대전이라 그러면 대전 바알, 뭐 이런 식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담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바알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말려 들어가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알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알 숭배에 깊이 말려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어졌던 바알신 아닙니까? 이 바알신의 이게 앞에서 진행되는 제사 속에는 반드시 여인들과 처녀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신전을 찾아온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제사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바알 신전 제사의 음행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 신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함께 먹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지금까지 40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부올에 있는 바알신의 제사에 깊이 가담하게 되겠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죄의 기질이 세상 친화적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어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상 친화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은 식은 죽 먹기고 서양 속담에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 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건 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몇 개월을 시딤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바알 제사에 확 말려 들어가 버리고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라면은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민을 향한 정말 집요하게 반복되는 발람의 저주의 시도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차단하고 막으셨잖아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복된 레일 위에 선민을 올려놓으심으로써 어떤 저주도 직접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선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도 저버리고 스스로 이 복된 레일의 궤도를 벗어나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에게 저주를 직접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음행한 자들에게 연병이 퍼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두령들을 잡아 죽여서 시체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주대낮에 행해진다는 얘기죠. 태양을 향해 단다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이 바알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또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을 향해서 오 나의 태양, 오 나의 희망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 부자 되는 것과 부흥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게 바로 오 나의 태양, 오 나의 희망 이 되어 있는 게 바알 숭배자들의 근본 마음이고 심리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바알볼에 부속되는 일이 이렇게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이 일이 발람의 간교한 충고를 따라서 발락이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발락에게 가르쳐준 발람의 괴계 안에서 그 교활함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라고 했으면 단 한 사람도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발람이 그 교활한 머리로 한 일이 뭐냐면 선민 안으로 침투할 접촉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불리는 울타리 안에서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여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뭐라고요? 바알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뭡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렇다는 건 뭐죠? 풍요와 다산, 부자 되는 것과 이 세상 일이 형통하는 것과 부흥하는 일, 다산, 수가 많아지는 일, 이것이 나의 희망이고 궁극적 목적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향해 선민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선민들의 마음 상태에 착안해서 발락에게 충고를 하고 복채를 받아간 겁니다. 끈질기게 복채에 대한 집착을 그렇게 해서 성취한 것이지요. 이루어낸 것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제 발람의 생각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접촉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이들 간의 접촉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할 때 모압이나 미디안처럼 다른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접촉점을 발견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발람을 통해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발람이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640km의 먼 거리를 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태양을 향하여 있다. 다시 말해 바알을 향하여 있다. 풍요와 다산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부자 되는 것과 세상적으로 부흥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가치들을 향하여 마음의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이나 모압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열망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미디안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접촉점을 찾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에 대한 열망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라는 괴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여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모압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풍요로움과 다산이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결국 풍요로운 삶과 부흥의 삶이다. 우리 바알을 섬기는 이유도 똑같다.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고 있던 대중가요 틀어주고 하면서 전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도 방법을 뭐라고 이름을 하던데 전 알지도 못하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똑같은 거예요. 밥이나 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향한 열망이 접촉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모압 사람들의 바알 숭배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주된 목적이 나는 풍요와 다산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같은 목적인 풍요와 다산을 바알을 통해 얻으려고 했으니까 풍요와 다산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합치면은 하나님과 바알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같아지네. 목적이 공통적이 되니까. 그렇게 오버랩이 되고 나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나중에 왕국 시대 때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행되게 되는 겁니다. 참 묘하지요? 종교 다원화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은 아니라도 종교 다원화에 대한 생각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접촉점이에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접촉점.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가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좀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의 마음속에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평화, 평등, 박애, 무소유, 이타적인 삶, 생명의 경외 이런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 옛날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버지라 칭하신 그 하나님을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나 평화나 박애나 무슨 평등이나 자연사랑이라든지 생명경외 같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이라고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면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궁극적으로 출발점에서는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망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망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알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하여 단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뿐이지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도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세상과 내막이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장로 선거할 때 보세요. 대통령 선거하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와 뭐가 다릅니까? 돈이 뿌려집니다.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막 물건이 주어져요. 막 택배로 날라집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보기도 했고, 떡을 나누는데 떡 속에 종이를 넣었어요. 장로로 입후보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루떡 속에. 대형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교회에서. 무서운 일이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의 접촉점이라는 건 뭐냐?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접촉점을 발견하면 그거는 바로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접촉점이에요. 세상으로 밀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귀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그 접촉점입니다. 이런 접촉점 갖고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나의 공통점, 이건 안 돼요. 그럼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전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다음에 다 뒤에 갖다 붙이는 말씀이 있었더니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하늘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예수님이 만나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고려하신 것은 하나님과 당신이 만나는 불신자와의 접촉을 고려하신 겁니다. 염두에 두신 거예요. 내가 불신자를 만날 때 그 불신자와 나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불신자를 만나시면 그 불신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를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자와 하나님의 접촉점으로 당신 자신의 지상의 삶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선교의 접촉점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그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접촉점이, 나 자신이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전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접촉점이 됩니까? 나 자신이, 내 인격이, 내 존재 자체가 접촉점이 됩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내가 먼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알을 상징하는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것처럼 나의 희망이요 나의 꿈이요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는 내가 죽어버립니다. 먼저. 그리고 주님과 장사됩니다. 완전히 세상에 대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세상적인 희망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방향이 틀어진 나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머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상에 있는 나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을 장갑으로 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 끼신 그 손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불신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해놓고 이제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보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원리가 선교의 모든 현장에서 사도 바울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왔을 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을 만나는 대로, 율법이 있는 자를 만나면 있는 자를 만나는 대로, 없는 자를 만나면 없는 자를 만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다 주관하시면서 선교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한다 그럴 때의 접촉점은 나 자신의 인격이 복음적 접촉점이 되면 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접촉점.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접촉점이 되고 나면 획일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의 원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접촉점만 되고 나면은 그때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때 그 순간 맞는 선교의 방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도그마를 가지고, 원리적 도그마를 가지고 저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들려주고 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저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십자가라는 마크조차도 다 지워버리자. 십자가를 보면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대로 세상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고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접촉점을 발견하는데 마귀가 그 접촉점을 우리가 창안해낸 접촉점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십자가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뭘 세상에 흉내를 낸다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식의 접촉점의 모색이.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이런 잡다한 초등학문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발상에 따라서 이런 조잡한 접촉점을 찾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세상과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전혀 안 먹힐 것 같은 십자가를 전혀 어색해 보이는 분위기에서 나는 내 마음속으로 고집하는 겁니다.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혀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생활화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면 하나님의 장갑이 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 어색하게 느껴 아니라 발광을 칠 정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꼬꾸라지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강권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이상한 접촉점을 찾아 헤매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해버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